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막을 이루고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성막의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제작되는 성막 여러 기구들의 제작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먼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규격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느냐, 아주 섬세하게 그것을 만드는 그 규격과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는 이 제단 제작에 대한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지만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새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와 축복의 기도로 그를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제단은 인간 편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단의 제작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부분들까지 친히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막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성막 밖에서의 예배의 삶으로 파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막에서는 매일 하루 2번씩 아침과 저녁에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이 하루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바로 성찰의 자리가 바로 이 제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바로 그 제단에서의 하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성막의 바깥에는 성막 뜰을 이루고 있는 60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리고 세마포로 된 휘장으로 그것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마포로 된 막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에, 그 뜰의 동쪽에는 문이 있었는데 그곳은 배실로 곱게 수놓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막들의 울타리와 그 휘장의 문이 거리가 조금 띄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개방된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 가사를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가 528장의 가사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져 있는 문으로 그 성막의 문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들에 있는 열린 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오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마지막 말씀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 안에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길을 가다가 저기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성막 안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 불빛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속에 있는 삶에 대한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보살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성막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성막들의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죄 있는 자는 누구나 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그 마음속에 그 연약한 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